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공부라기보다는 지금 계속 변기된 성경의 실상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 11절 말씀이 없다고 했죠. 개역 개정 위시에서 모든 변기된 성경들은 하나같이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을 없음으로 처리를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역시 같은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삭제되어 있어요. 자, 제가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러니까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오셨다는 이 부분이 개역 한글판 성경과 개역 개정판에는 삭제되고 없습니다.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만 돼 있어요. 왜 죄인들을 부르러 왔는가에 대한 목적이 없어졌어요.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니라. 근데 이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이 말이 개역 한글판 성경과 개역 개정판에는 삭제되고 없어요. 그냥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회개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예,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정말 중대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모든 변기된 성경들은 하나같이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오셨다는 말씀을 삭제시켜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가리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1절 말씀 앞서 언급했던 말씀 저희 전체가 삭제되고 없다고 했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다른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나는 믿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생에 딱 한 번은 자기가 믿는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일생에 딱 한 번뿐이겠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아뢰 있잖아요. 그죠?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 같은 죄인을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백하죠. 그 전에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근데 저는 그 15년 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면서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조영기 목사도 설교를 하고서 예배 나중에 초청을 했거든요. 영접할 사람 영접하라고. 근데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영접하라고 하니까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고 이 상태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며 이런 것들을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말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두루뭉실해요. 두루뭉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뿐만 아니에요. 그래도 복음을 그래도 잘 전한다는 그 금남교회 김홍동 목사도 자세히 전하지 않더라고요. 자세히 전하지 않아요. 영접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자세히 전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설명이 필요하죠. 그 설명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말씀들이 이렇게 삭제되고 없으면 아무도 자세하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되죠.
자, 논쟁의 여지 없이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기록하고 있지요.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9장 또 18장 말씀을 봤고요. 또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침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제거하는 이 테이크 어웨이가 지고 가는의 뜻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지고 가는으로 했을 때는 교리적으로 동물의 피, 실제 동물이 죄인을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담당하잖아요. 동물 희생제에서는 지고 가는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제거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제거하는이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지고 가는과 제거하는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침례 요한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고 가는이 맞냐, 제거하는이 맞냐? 제거하는이 맞죠. 근데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 새번역, 시음 번역은 지고 가느니 무슨 의미를 하는지, 제거하느니 무슨 의미를 하는지 아예 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고 가는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침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답을 한다고 하는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목사도 성경 세미나에서 예수님이 지고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다니신 거예요. 예수님께 세상 죄가 담당된 때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3년 6개월 동안 다니셨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기적을 행사하며 그 죄 때문에 죄가 있는 분이 무슨 기적을 행사할 것이며,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것이며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안수복음이라는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안수복음,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사역하기 시작할 때쯤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침례 요한이 선언을 했을 때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백성과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딱 선포한 거예요. 네, 미리 선포한 거예요. 미리 예언한 것이랑 마찬가지죠. 근데 지고 가는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하죠. 구약 성도들은요, 동물의 피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히 그 죄가 깨끗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데요. 잠깐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이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기를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자비를 수천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개역성경에는 아주 헷갈리게 해놨어요. 개역 개정판 7절 말씀만 읽어드리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용서한다고 해놓고 벌을 면제하지 않겠다. 이거 무슨 경우예요?
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왜 그래요? 짐승의 피로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짐승의 피는 영원한 것이 못 돼요. 영원한 속죄제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속 동물의 피로는 사람의 죄 문제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래서 완전한 희생 제물, 완전한 희생 제물로서 누군가를 보내주시겠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었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제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10장 그 5절 말씀부터,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예비하셨대요. 이 짐승의 몸을 말하고 있지 않죠.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분명히 이 말은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인용하면서 그 10절 말씀 그 뜻에 따라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그 몸이, 다윗이 말한 그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구약의 제사죠.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과거의 동물의 희생 제물은 영원히 온전케 할 수 없었어요. 범법자, 다시 죄를 범하면 깨끗하게 될 수 없었어요. 지금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온전케 된 거예요. 나는 그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았기 때문에 지옥에는 안 간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분명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했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파들은 지금은 이제 하도 지적을 받으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저는 뭐 5년도 안 있었지만 5년도 안 있었어요. 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그 모임에 뭐 자주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국 힘쟁이 성경 알고서 아주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예, 돌아섰죠. 어쨌든 그 분위기가 그래요. 3장 36절 행위구원을 가리키고 있어요. 개혁성경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가졌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했어요. 가질 것이니가 아니에요. 믿었으면 가진 거예요. 영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믿지 않는 자,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개역 개정판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로 고쳐놨어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구절을 순종으로 고쳐놔 버렸어요. 그러면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다 행위구원이죠. 뭘 해야지, 말씀을 순종하고 해야지 영생을 얻는 걸로 그렇게
오해하게끔 해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제거해버리고 행위 구원이라는 거짓 교리를 심어놓은 거예요. 심각하죠?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는 것이 믿는 것. 예. 순종하다 이거는 너무 가버린 거예요. 예.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체를 구조로 믿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인격체 예수님을 제거해 버렸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개역 개정판에는 나를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뭘 믿어요? 뭘 믿는데? 두루뭉실 모든 걸 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한 분, 그분은 인격체로 영접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변개된 성경과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 설명할 때 이 구절을 많이 들어 설명하죠. 골로새서 1장 14절.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어떤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모르고서 믿을 수 없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귀한 피를 흘리신 거예요.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보배로운 피를 보혈이라고 하죠.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그의 보혈을 통하여가 빠져 있어요. 개정판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속죄가 아니고 구속입니다.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약 시대의 구속과 신약 시대의 구속이 다른 거 배우셨죠? 구약 시대의 구속은요, 그냥 죄를 덮는 거예요. 아까 우리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봤죠? 죄를 덮기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게 되지 않았어요. 짐승의 피로 구속했기 때문에.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그냥 구속이란 말만 했으면은 또 헷갈릴 텐데 사도 바울이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해되시겠죠? 물보다 진한 게 피예요. 그죠?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의 피는 레위기서 17장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이 피가 필요하면 수혈을 받잖아요. 수혈. 다급한 상황에서. 근데 수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죽어요. 알게 뭐 요즘에는 막 수혈 하시겠냐 뭐 그리고 묻지도 않고 막 수혈해요. 그거는 하도록 돼 있어요. 예전에는 여아 증인들 같은 경우는 수혈 거부하거든요. 안 받겠다고. 자기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수혈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근데 지금 의료진들은 그냥 수혈 그냥 하는 거 묻지도 않아요. 그냥 동의, 환자 보호자 동의 없이 그냥 수혈해 버려요. 왜? 살려야 되니까. 환자 살려야 하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가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지옥에 안 가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근데 그것을 가리웁니까? 그것을 그의 보혈을 통하여?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역시 행위구원이에요.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급한 성경에 의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럼 큰일이죠. 일반 교회들 다니는 사람들, 성경 읽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성경 안 읽거든요. 읽으려고 해도 못 읽어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성경 읽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 사람들은. 자,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우리는 순수한 말씀의 젖이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판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 신령하다 이런 말은 기독교 안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이교도들이 쓰는 말이에요. 특히 무속신앙인들. 신령하다 이런 말을 성경에 뻗어시 갖고 온 거예요. 그냥 샤머니즘 표현을, 응? 그 표현을 뻗어시 갖고 들어온 거라고 성경에. 이게 큰일 났죠. 이거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했어요.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갓난 아기들에게. 이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제 갓난 아기, 이제 거듭난 갓난 아기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에 개역 개정판에 의하면요, 성장하는 목표가 뭐예요? 성장하는 목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장을 하는 목적이 구원이에요. 큰일 났죠 이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 받으려면 자라야 되는데, 자라려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대요. 우리 어머니 이야기에서 죄송하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여의도 순복에 열심히 다녔어도 성경을 안 읽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진리를 알고서 어머니한테 딱 들이대고, 어머니 큰일 났다고, 이 말씀에 의하면 개역 성경으로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그러면 못 받지. 왜 못 받냐고. 이렇게 돼 있지 않냐고. 내가 성경 안 읽으니까, 사모하지 않으니까 잘할 수도 없고 구원 못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시작으로 해서 내가 어머니를 주님께 인도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구원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쌩쌩할 때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아프시거든요. 그 아프실 때 내가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 김재인 성경을 선물로 드리고, 한국 김재인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계속 읽어요. 근데 세뇌를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서 못 나와요. 못 나와. 안타까워요. 참.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성경이 변개되면요, 그 믿음이 올바로 설 수 없어요. 믿음의 뿌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데요. 이 변개된 성경이 실상이 돼서 할라치면은 뭐 엄청 많아요. 찾으면은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일단 심각한 부분만 제가 오늘 몇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